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는 애정이 식어지는 이 권태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비단 남녀 연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권태기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마음이 시들어 관심이나 애정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특별히 남녀의 연애에서는 처음 가졌던 열정이나 관심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권태기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권태기 없이 늘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짐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더 그 관계가 아름답고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만 권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에도 권태기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권태기는 이해가 되는데 신앙생활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떻게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신앙의 영적인 권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침체기, 또 영적인 건조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인즉슨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권태기, 침체기, 건조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도 이런 영적인 침체기와 권태기를 겪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본성에서 생기는 죄악으로 인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굴곡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굴곡 현상.
우리가 구원을 받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된 것이지 내 죄의 본성마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건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이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억누릅니다. 죄의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걸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멀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방전돼 버립니다. 휴대폰을 오래 쓰다 보면 방전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을 누르고 있던 힘들이 점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맛은요, 달콤합니다. 죄의 맛은요, 향긋합니다. 죄의 맛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혹적입니다. 이미 그 죄의 맛을 알아버렸던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거릴 때 다시 그 옛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억은 좋은 추억이 아니라 내가 죄악으로 즐겼던 그 추억들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고 끊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결국 그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 현상이 생깁니다. 비뚤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내 마음에서, 내 삶 가운데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죄의 본성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점점 우리를 죄에 익숙한 몸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좀 다르게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잠시 지켜보리라. 이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냥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잠시 지켜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제각각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실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나에게 찾아와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자주 받다 보면은요,
익숙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작은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그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주 받다 보면은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감사도 줄어들어요. 또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끝나, 이제 점점. 그 다음에 이게 또 몇 번 지나면 이제 답장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늘 오던 선물이 딱 멈추면은 오히려 불만이 생깁니다. 왜 안 주지? 늘 주던 건데 왜 올해는 안 줄까? 왜 그러지? 뭐가 문제가 있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한 번 안 오게 되면 실망합니다. 또는 원망하게 돼요. 참 사람이란 간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되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십니다. 몇 번 기도도 해봅니다. 나가지도 않던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도 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두들기면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인식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잠깐 멈추시고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보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항상 성경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망각하는 나라, 망각하는 민족, 망각하는 인물 앞에는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려준 기간이 40년이에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자신의 잠깐의 의협심으로 그 민족을, 자기의 동포를, 자기의 동족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만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쫓겨납니다. 도망자가 되어.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몇 년간요?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지켜봤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아니고요. 4년이 아니고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혈기,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으로 펄펄 뛰며 설치던 그 모세의 혈기가 다 죽을 때까지. 납작 엎드릴 때까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모세가 너무나 희한한 광경을 봐서 그곳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혜로워서 자기 형도 자기 아버지도 깜쪽같이 속여버리잖아요. 혈육까지 속일 정도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물론 좋은 쪽으로는 아니지만 사기꾼 기질이지만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부모도 사기치고 형제도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철저히 낮아질 때까지.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객지에서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 삼촌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야곱이 비로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간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아세요?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아내도 많이 있고 자녀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지만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 다 내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제 목숨 살려주세요. 제 목숨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에는 뭐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재산도 저를 못 지키는 걸 알고요. 자녀도 나를 못 지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세요. 제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안 살려주면 저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 각오로 기도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나 영적인 침체기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 영적인 권태기와 침체기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기다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40년 기다릴 겁니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나에게 영적인 권태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다면 빨리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이 신앙의 권태기와 침체기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것을 잘 들어서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이러한 권태기와 침체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지식과 너의 총명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침체기와 권태기와 회의가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혜를, 내 총명을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조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기뻐하며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에 참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위기로부터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권태기가 오면은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더 멀어지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멀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럴수록 더 찾아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 만나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 함께 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권태기, 침체기가 왔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누구에게나 이 신앙의 권태기와 침체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점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뻔해요. 그걸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삶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 권태기와 침체기를 던지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해? 예배 참석해서 뭐해? 하나님 말씀 읽어서 뭐해? 무슨 도움이 돼? 삶이 좀 나아져? 관계가 회복돼?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비전도 없어요. 그 인생에는 역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방법대로 지혜롭게 극복해내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자꾸 기업 하니까 우리가 회사만 떠올리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권태기, 침체기, 건조기, 이 영적인 어두운 부분들이 절대 찾아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여러분,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간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 영적인 권태기, 침체기, 건조기 없이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그 기업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쁜 이유로 또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기와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또한 마귀가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힘쓰고 예배하며 모이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어떠한 영적인 침체기도 권태기도 건조기도 우리 성도들 앞에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 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실 사랑과 은혜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